지난 한 주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내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성령과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또한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행복해하며 또한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오늘도 간절히 예배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찬양함과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한 날을 주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질병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과 죽음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또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홀로 계신 분이더라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장 40절부터 56절의 말씀에는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그 말씀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질병과 죽음 가운데 그 행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면서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병을 치료함을 받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또한 오늘날 이 질병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도를 좀 살펴보면 그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요청을 받아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면서 그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시는 말씀에 큰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곳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멈추시사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며 결국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즉 오늘 이 그 본문의 말씀의 스토리는 큰 스토리 하나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말씀의 후반에 보면은 그 집에 가서 그 죽은 딸을 고쳐내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간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을 통하여 그 병이 고침을 받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말씀을 갖고 있는 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역시 이 말씀이 어느 지역적인 배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40절부터 42절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특별히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을 깨끗게 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고 이제 아마 배를 타시고 갈릴리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많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곳에서 직접 기다렸는지, 아니면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렸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그곳에서도 다시 한번 많은 병자와 아픈 자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기다린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도에도 보면 오른편에 그 갈릴리 호수를 좀 크게 한 지도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거라사 지방에서는 서쪽으로 향하는 그 지역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곡한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이시여, 우리 집에 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그 딸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강청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이미 보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치료함을 받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보기도 하였고 또 듣기도 하였고 또 전에 듣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직책에서부터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책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배 모임을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을 그 코디네이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으로 아마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모임, 그 말씀 전하심을 아마 사전에 이렇게 그 어렌지하는 약간 그런 모습의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이미 경험해 보았고 목격해 보았고 들어보았을 것이. 그래서 결국 자신의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아파서 심히 아파서 이제 거의 죽어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아마도 그 앞에 곧장 달려나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여기 특별히 다른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아마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외동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외동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면서 정말 더 절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내고 있는 듯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심히 괴로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12살 먹은 딸이 이제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심한 고민과 아픔과 힘듦이 있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외치는 또한 요청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들으시고 이제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서 그 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43절부터 44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 이 스토리의 가장 중간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도가 있었다고 했죠. 43절 44절에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나오는 그런 질병을 뜻합니다. 아마도 여성의 그 생식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해요. 자, 이 당시 사람의 몸에서 무엇인가 피가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붙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항상 그 자신의 몸에서 끊임없이 12년 동안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그 몸에서 나오는 피가 계속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나오는 가운데 이 여인은 끊임없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표가 따라다녔을 것이, 그리고 그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낙인 찍히듯이 한 그런 모습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그 생활 자체가 정말 편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어요. 많은 사람을 피해 다녀야만 했었고 또 이 사람이 누군가 접촉을 했을 때는 그 접촉한 사람 역시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또한 가까이 하지 않기를 간절히 그런 원했던 삶의 구조들이 또한 사회적인 구조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일반적인 생활조차 불편하도록 또한 온전히 되지 아니하도록 12년 동안 많은 고생과 힘든 생활을 했던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모습이에요. 자, 이 여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에는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그 죽음 가운데 고치시는, 또한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조금 더 참고해 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아픔과 또한 심각한 그런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서 이 여인이 그냥 가만히 고통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도 치료해도 보고 저렇게도 치료해 보려고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서 이 여인을 치료해 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동안 12년 동안 그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돈을, 아마 전부의 돈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다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12년 동안 그런 모든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혈류증에서의 고침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언젠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증거하는 말들을 들어보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언가 모르게 소망이 생겨난 것이,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댈 때에 그를 통하여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 그런 어떤 소망과 기대감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지게 되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돌아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그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또한 밀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져 있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이 여인은 조용히 몰래 뒤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손을 대었어요. 그러자 혈류증이 즉시 그치는 그러한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사건, 그 기적이 그 사인이 일어나자, 그 이적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 45절에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질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가 자신의 몸에 누가 손을 대어 자신의 몸을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는지를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여인에게 치료함이 일어난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지요.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 대한 의도는 아마도 이 여인으로 하여금 회중 앞에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도록 그를 격려하시는, 또한 그를 재촉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있을 법하다라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은 이제 그 여인을 격려하시고 그 여인에게 또한 그 여인을 일깨워 주시며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자신의 한 행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와 그를 치료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도록 그를 인도하여 주신 것이.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만 예수님을 만졌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을 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팔을 붙잡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등을 만진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앞에 가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져 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 그러나 그 가운데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가며 그 여인이 온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있었고 또한 소망이 있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은혜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이미 찾아와 계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몸에 손을 댈 때에 낫는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확신이 넘쳐나 그 예수님의 몸을 만진 것이. 이 여인이 그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병에서 치료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이지, 이 여인의 믿음이 병을 고침을 받기까지 채워졌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죠. 가끔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할 것이, 너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아직 너를 고쳐주시지 않으셔. 더 기도해봐. 하나님께 너의 질병을 고쳐주시라고 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셔. 그러나 실상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겠다 말씀하셨다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쳐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믿음을 수련해서 믿음을 쌓아서 믿음이 발전을 시켜서 또한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꽉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비슷한 말의 내용 같지만 굉장히 틀리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치료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 자, 이제 예수님의 이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주여, 많은 무리가 지금 이곳에 에워싸서 예수님을 밀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이곳에 쓰셔서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46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 12의 혈루증을 앓아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심어주시는 것처럼 표현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47절에 이제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차오름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 말함을 금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어서 나의 12해를 앓았던 그 질병이 치료함을 받았더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딸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보다 어쩌면 나이가 조금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적은 나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것이지.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였을까? 자, 여러 가지 설명과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어떤 관계성,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어떤 친밀함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표현이, 또한 그러한 해석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듯해요.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지. 물론 여기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12회를 혈류증을 앓으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단순히 너의 질병이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 표현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지. 결국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질병이 나음과 함께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질병을 치료하시면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질병의 치료는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질병을 고쳐주시는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는 말씀은 따라 너의 믿음이 너의 질병을 치료함을 받게 하였다. 그러니 됐다라고 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신 것이 아니라 따라 너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에 대한 증거가 바로 너가 고침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함으로 이제는 평안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성 속에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행복한 삶을 살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또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것이. 이 여인은 이러한 복의 은혜를 누리며 이제 갈 길로 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나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치료에 또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려고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아마도 사람들이 달려온 것 같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가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런 말을 전해요.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오신들 이제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집으로 오신들 이미 죽어버린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이제 회당장 야이로요, 이제 다시 당신의 집으로 그냥 돌아가시고 이 예수 선생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일을 피곤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그런 말을 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대화가 오고 가는 상황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에게 오늘 5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겠지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회당장 야이로도 있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마도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자리에서 그냥 털퍼덕 앉아버리지 않았을까요?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말을 듣고 아마 길바닥에 그냥 털퍼덕하고 앉아버렸을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한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쩌면 이 말이 회당장 야이로의 귀에 어쩌면 잘 들려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미 딸의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이제 다 끝이 났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 휩싸여 버렸을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 질병도 사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그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 베푸실 그 엄청난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으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자,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를 아마 인도하시듯이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51절부터 56절 마지막까지를 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화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아이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었어요. 이 과연 믿어지기나 할까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연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심의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과연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시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말씀하시며 아이야 일어나라 하실 때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 앉아 있는 모습이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하셨어요. 그러자 그 부모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록된 본문의 말씀이지. 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붙잡고 일으키시면서 그 아이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아이야 일어나라. 죽음 가운데 누워 있었던 그 아이의 영이 돌아옴으로 이제 죽음에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이 죽은 아이를 살려내시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또한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을까? 한번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종종 일어났었지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경우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이런 이적을 베푸시는 일도 기록이 되었고, 또한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행하심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인가?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끝은 죽음이 아닌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죽은 자를 그냥 살려내셨어요. 사람들이 우와 놀랬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너희들 슬프고 힘들었지, 내가 이 아이를 살려줄게, 죽은 자를 살려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이적을 행하시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일으켜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중심 메시지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적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이러한 이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됐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중병에 걸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치료함을 받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며 확증하시며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시며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자유케 하셨어요. 자, 아이가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 가망성이 없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라고 하시며 그를 도우시며 그의 믿음 없음을 또한 붙잡아 주시며 그를 아마 이끌고 그 집으로 가 결국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질병도 또한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하나의 이슈가 있어요. 과연 죽음, 질병과 죽음의 시작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지.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질병 앞에서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의술의 발전과 과학적인 발전이 있음에도 영원히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또한 노력하고 힘쓰고 또한 장수하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의 삶 속에 질병이 나타날 수 있고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과연 죽음과 질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것인가 라는 것이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질병과 죽음의 원인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분명히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죽음은 바로 죄와 연관성이 있지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으로 나타나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 영적인 죽음을 분명히 이야기는 해요. 그러나 단순히 영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영적인 죽음 또한 육체적인 죽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등장함으로 이 세상의 사람 안에 나타남으로 바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다라는 것이. 그러한 관점에서 질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질병 역시도 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질병과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 이것은 바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을 인하여 이 세상에 질병과 또 그로 인하여 사망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사망과 죽음 속에서 지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지요.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육체적인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또한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질고와 아픔과 징벌과 슬픔을 당하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펼쳐진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히 영적인 회복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말씀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회복에 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 그에 대한 증거를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질병, 모든 슬픔과 질고와 저주를 그 몸에 담당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영적인 회복을 주시기 위함도 맞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즉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질병의 치료함도 결국 임한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뉘앙스에 있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질병은 다 치료함을 받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완벽한 치료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계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완벽하게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죽을 몸에서 죽지 아니함을 입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온전한 자유함을 완성시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썩을 육체도 이제 죽지 아니함을 입음으로 육체에 더 이상 질병과 아픔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부활하셨다면 그 죽은 육체는 그대로 남아 계셨어야만 했었지. 그러나 예수님의 죽은 육체도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시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죽을 몸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 우리의 죽은 몸도 반드시 부활의 생명에 이르러 우리의 육체에도 영혼에도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 그 온전함 속에서 다 성취되어져 이루어질 것이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게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며,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썩어질 이 육체에도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있으므로 더 이상 질병이나 아픔이 들어올 수 있는 몸이 되지 않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100%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죽음과 또한 질병과 연약함을 온전케 하셔서 완벽한 몸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때가 바로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기간에 죽은 자를 살려내신 적도 있었지.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셨지. 또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온전케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이러한 질병의 치료함을 받는 일들은 일어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 믿음 안에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이적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질병의 회복, 그것을 마지막 때에 이루신다라고, 완성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에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일어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날에 일어날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펼쳐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나눠볼 수 있지. 이 하나님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사실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시는 것이.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치료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때 치료가 임한다라는 말씀이지.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아니한 이 세상의 마지막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끝내는 시간이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질병이 치료함을 맛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사실이며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였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리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적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또한 여러분, 병든 자들에게 위안과 건강을 허락하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질병 걸린 자들을 치료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의 그런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모든 이적에는 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적을 통해 육체적인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 증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질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완벽한 치료와 회복이 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까지 달려나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의 치료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완벽한 회복을 맛보아 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사실이며 진리임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하심으로 사용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질병의 치료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이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좀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 여기 나오는 이 장로들은 어떠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바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청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사역자들을 집으로 청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부탁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은 병든 자에게 가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기름에 대한 의미는 이 당시 기름을 어디에 발랐는가, 사용 목적이 어디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은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당시 기름을 발랐던 이유는 어떤 상처와 어떤 그 피부에 아픔이 있었을 때 기름을 바르며 치료의 목적으로 기름을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어떠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해석보다는, 기름을 바르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약도 함께 쓰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병원 가지 않아도 돼, 나는 치료함을 받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러나 옳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의술이 있게 되어진 그 이유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된 은혜 속에서 나타난 의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병원도 가서 치료함도 받고 고침을 받는, 또한 적절한 그 트리트먼트를 받아야 되는 일들을 우리는 행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컨트롤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가 변치 않아야 되는 것이지. 여기 장로들을 청하여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저를 혹시 일으키실지 기대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대를 지나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나서 그곳으로만 그쳤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또 우리 스스로가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병의 치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든 자를 위하여 자, 조금 순서가 뒤죽박죽 됐는데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미스테이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세 가지 미스테이크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쉽게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특별히 치료에 관해서. 자,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질병 치료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치료해 주시니까 굳이 우리는 치료함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이미 나눴듯이,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 하였지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치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가르친다면 분명한 잘못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자,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쉽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회복의 질병의 치료함을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은 하나님이 병든 자들을 드물게 치료하신다, 아니면 치료하는 역사는 초대교회에 끝이 나고 오늘날은 더 이상 질병의 치료함은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 세 번째,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또 너무나 쉽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질병의 회복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오늘날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그 질병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에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신다고 하셨으니 당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꼭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만 가지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지 않으실 겁니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질병의 치료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치료에 관한 소망을 심어주세요. 오늘 나오는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과 야이로의 그 딸의 죽음을 보고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한 결과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치료의 은혜를 베푸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믿음이 있게 하셔서 상황은 정말 점점점 악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료함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러나 또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병낫기를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저의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또 이 과거를 회상해 보며 뒤돌아볼 때에 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병에 질병에 걸리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또한 작정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그 질병으로 인하여 생을 마감하시는 수많은 분들도 만나보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오늘날 질병과 죽음 앞에, 특별히 죽음은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당연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덜 생각한다 할지라도 질병의 치료함이라고 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완전한 치료하심, 우리의 썩어질 육체를 이제는 더 이상 썩지 아니할 육체, 즉 질병과 아픔을 인하여 무너지지 아니할 육체로 자유롭게 하시는 날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홀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회복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로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시다 결국 삶을 마감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고,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셔서 내가 곧 죽음에 이르렀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뤄주시지 않으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치료의 말씀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지고 다 이루어질 것이. 그러나 어떤 사람을 치료하시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다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질병의 힘듦 속에서도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며 거룩한 삶으로 이르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또한 그와 함께 질병을 치료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지. 결국 무엇을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든 치료하지 아니하시든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고통과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국 성화시키시고 결국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며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썩어지고 죽어질 것이 다 회복되어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그 여정 속에서 질병과 회복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모양대로 우리를 결국엔 영화롭게 하시는 길까지 인도하여 내어 주신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 가운데 또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때로는 우리가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질병이 이대로 이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질병 가운데,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게 해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엄청난 그 강한 믿음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상황은 점점 좋아지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치료하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 치료의 은혜가 있음을 경험케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육체에 나타난 그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사실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증거케 하시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질병으로 끝나는 그것으로 이루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호련히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나누어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질병에 또는 어떤 아픔 속에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드러나졌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나이다. 그러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 육체의 죽음 가운데 또한 영적인 죽음 가운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 가운데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와 아픔이 예수의 몸에 짊어지게 하시사 마침내 우리를 영적인 회복과 육체적인 회복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날에 이루어짐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사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질병과 아픔 속에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때로는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시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또한 증거케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질병과 아픔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버려두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사 그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화시켜 가시는 훈련의 단계 속에 거하게 하시나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마침내 그에게 온전한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고 마십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는 주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질병과 아픔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속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또한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사 주의 말씀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투스 제자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힘듦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주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시고 주께 간절히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로 표현하며 주님께 드리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과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들려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지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기대합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도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하며 모든 힘듦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투스 제자교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주여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또 한 주 동안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행복해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감사하시는 예배의 삶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웹엑스를 통해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기회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교제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참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돌아가야 됨을 절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시기들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나아가는 또한 말씀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산책 모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산책 모임을 갖지 아니하고 다음 주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산책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산책 모임을 다음 주에 어디에서 할지는 차후에 제가 또 카톡으로 또 말씀드리고 또 예배 후에 광고의 말씀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 액티브하게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권면해 주시고 서로 연락해 주시고 또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익투스 제자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고 행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또한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